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의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된 내용이죠. 이미 이 사무엘 상에서는 그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보면 그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그 앞길이 평탄대로가 열렸을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또 자기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사울 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사울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질문을 하죠. 첫 번째,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근데 자기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그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일단은 규합을 해야죠. 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다윗은 도망만 다니고 망명 생활을 했으니 사실은 자기 유다 지파도 사실 잘 돌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었더니 올라가라. 오케이 사인이 내렸어요. 오케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리까?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가지만은 오늘 하루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늘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도 물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또는 어디로 갈까요?를 물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잘못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지고 또 어떤 때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 속에서 또 힘든 상황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리까, 그럼 올라가라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늘 기도 가운데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2절, 그 두 아내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에 그 유다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로 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한 부족의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사울은 12지파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이전에 사울은 12지파의 왕이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그 12분의 1, 그 중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더라. 이미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을 부었긴 하지만 정식으로 왕이 되지는 못했죠. 기름을 부은 것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것인데 마침내 기름을 부어 왕이 되긴 했어도 12지파 전체의 왕이 아닌 한 지파의 왕,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다윗이 생각할 때도 자신이 비교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걸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좋은 길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다음 생겼어요. 그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전에 사울 왕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에다가 장사를 잘 지내줬어요. 장례를 잘 치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혀주지는 않았는데 무슨 의도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개 정치인들은요, 네 편 내 편을 따진다고. 네 편 내 편. 그러면 이전에 사울과 다윗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적 관계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네 편과 내 편을 나눌 때에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에다가 장례를 잘 치러줬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 편이라고 인식이 될까요? 사울 편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가르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혹시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 속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다윗이 만약에 편가르기 하는 사람이라면 길르앗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무슨
어떤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한 것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하도 정치인들 보면은 네 편 내 편 따지기 때문에 옛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비록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사울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5절을 보면은 그 전령을 보내서 너희 주라는 거면 사울이 너희의 주인처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 알 수 있죠. 마음이 좀스럽고 네 편 내 편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자기 편은 잘하고 자기하고 조금만 서운하고 그러면은 선을 딱 긋고 말도 안 하고 은근히 괴롭히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통 크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좀스럽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살아야지. 뭐 나한테 조금 잘하면 그 사람 잘해주고 뭐 조금 못하면은 괜히 이상하게 그 사람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는 여기 누구 편도 없고 여기는 저가 제자 훈련할 때도 그 아예 처음부터 첫 시간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예요. 교회는 예수님 제자만 있는 것이지 무슨 누구의 제자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은근히 편 나누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여기에는 무슨 담임 목사 편이 있고 무슨 특정한 장로 편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요. 그들이 사울 왕을 잘 장례 지려준 건 잘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6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선한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제발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좀 결단하면서 살자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이런 건 배워야 된단 말이죠.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니까.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자들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비는 것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충만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도록 지난 언젠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웠으면 몸으로 익혀야 되면 학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울 학, 익힐 습.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히는 것,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학만 하지 말고 습을 해야 육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담아놓으면 그건 학이고 몸으로 나타나야 그게 습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익혀져야. 그게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원리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담아주고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진리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를 외면한 채 무조건 다 담아놓는다고 그러면 그거는요 무분별해져 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옳고 그름도 모르고 무조건 다 좋다 다 좋다,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진리가 있어야 은혜입니다. 뭐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거기가 충만한 것이지, 은혜만 따지지 마세요. 뭐든지 은혜롭게 하자. 그 누구를 위한 은혜요? 자기가 편할 때로는 은혜롭게 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뭘 따질 때는 진리로 하자고 하는 거야. 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은혜로 하자고 하는 사람, 자기 편한 대로 진리로 하자고 하는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거기에 충만한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무분별한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만 진리로만 그 뭐냐면은 다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고 그래요. 자기 불리하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자기가 유리하면 법대로 합시다. 그 진리를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자기 편할 대로만 은혜 따지고 자기 편할 대로만 진리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질서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을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만 주장하지 마시고 무조건 진리로만 주장하지 마세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속에서만 주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걸 잘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면은 그렇죠, 말씀이 풀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면 말씀이 풀리면 말씀이 풀린 가운데 삶이 풀린다니까요. 뭐가요? 내 안에 묶인 것이 먼저 풀려요. 내 마음에 묶인 거 풀리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하고 감사가 충만한데요. 그게 안 풀리니까 자꾸 그냥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꼬이고 해가지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풀려야 돼요. 내가 풀리려면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풀리게 되고,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늘 삶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말씀 제대로 말씀을 익히면서 살자 말이에요. 자기 유리한 데만 써먹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사실, 또 한편으로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요 지혜도 능력도 문제 해결도 그 응답도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죠. 우리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문제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데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